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시기를 따져보면 대략 BC, 즉 주전 139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1050년경이 됩니다. 그 BC 주전 1390년부터 주전 1050년까지의 약 350년 동안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즉위할 때까지 이스라엘 전 지파에 대한 중앙집권 체제가 성립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각 지파별로 또는 일부 특정 지역별로 등장한 이스라엘의 군사적이고 사법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도기적 체제,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사사들의 영웅담적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 패턴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17장 6절과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바로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외적으로부터의 압제, 공동체의 분열, 종교적인 혼란과 도덕적 타락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문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왕정체제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입니다. 사사기의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통치 기간이었던 주전 1050년경부터 1010년 그 사이에 그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한 때인 주전 1004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즉 왕정 초기 백성들에게 왕정 체제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면서 다윗과 같은 의로운 왕의 통치를 소망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혼란과 부패상의 진정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사기는 태초에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 계속 반복되어 온 사람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사람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일시적인 평화, 망각, 사람의 재범죄로 이어지는 인간 개인과 사회 전체의 영적 현실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백성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실패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약속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악을 가리킵니다. 즉 사악한 것,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 그 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상 숭배의 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 안에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 안에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악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나안의 신인데 폭풍과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겨졌던 우상이었습니다. 아세라는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인데 가나안의 여신으로 풍요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어졌던 나무로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14명의 사사들 가운데 첫 번째로 사사가 등장하는 사건인데, 이 8절의 짧은 특별히 사사 온니엘에 관련된 구절은 5절의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의 순환 구조인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라고 하는 이 범죄의 사이클이 매우 선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범죄와 징계의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범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기게 되는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 구산이라고 하는 왕이고 리사다임은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리사다임의 뜻은 죄에 죄를 더한이라고 하는 뜻이고 매우 악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은 죄에 죄를 더한 구산, 매우 악한 구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매우 악한 왕이었던 구산의 손에 붙여서 8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은 언제나 무한한 신적 존재를 어떤 형태로든지 섬기면서 살아가는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런 문장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악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유일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멀어지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완전히 쫓아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16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후에 정복 전쟁을 수행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협력하여서 그 정복 전쟁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기는 하였지만 이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거민을 살려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는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 거주하는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한심한 지파는 단 지파인데 그들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그러한 땅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그들을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부터 33절까지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혹은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실패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정복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불완전한 순종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세 번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시내 광야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모압 언약으로 모세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세겜 언약인데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 세겜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세 언약은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언약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을 더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건장한 체구를 가진 그들과 싸우는 것이 무서웠고 그렇게 완전히 쫓아내야 하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면 뭔가 우리에게도 얻을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매우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책망과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며 남겨진 그들과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8절에서 기록된 대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이나 섬기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과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장 어려웠던 과목 그거 생각하시고 그 과목의 선생님이 시험 기출 문제를 주신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그 과목, 내가 자신 없는, 내가 잘 성적이 나지 않는 그 과목 선생님이 그 과목에 대한 기출 문제를 주셨는데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그 시험에서 몇 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에이, 선생님 내가 그렇게 순진한 줄 아세요? 내가 그 말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기출문제를 버려버리고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50점을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쉽게 내주신 선생님이 난처해지면 안 되니까 평소대로 50점만 맞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주시고 그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 기출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달달 외워가지고 100점을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기출문제를 주시고 그 내용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영과 육의 죽음과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 외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100% 지켜 행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아직 한 세대도 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정복자의 입장에서 피정복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르짖음에 라고 하는 것은 울부짖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외치는 절규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괴로움과 압제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곧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이나 섬기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 구원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기셨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학수고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8년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직책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첫째,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사는 스스로의 능력이 출중해서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입은 자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신적 소명이 확실해야 합니다. 둘째, 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온니엘뿐만 아니라 사사로서의 활약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이나 이따나 삼손의 경우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사사의 직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용맹을 떨쳤던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로서 갈렙에게는 조카가 되는 사람입니다. 유다 남방의 서급인 드빌 기랴세벨을 정복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미 이스라엘 중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신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공기, 호흡,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보이는 사물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과 결합되어 사용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3위 하나님이신 루아흐는 수면에 운행하셨으며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 시대에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루아흐를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온니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태평한지라고 하는 문장은 외적의 침략이나 압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평화라고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셨고 2계명에서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러한 가장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징계를 받으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구원자를 세우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아드리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양다리를 걸치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범죄 순환 구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과 그에 따른 재범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평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온니엘의 통치 아래 잠시 멈추었던 그 악을 온니엘이 죽은 후에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다시 범하였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범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실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죄를 짓기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아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과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제1단계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연합에 의한 가나안 지역 정복, 제2단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단계, 마지막 3단계는 분배된 땅을 각 지파에 책임하여서 그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1단계와 제2단계의 과업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제3단계의 과업을 넘겨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 23장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반드시 그 땅에 남은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에게 맡겨진 제3단계의 과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뒤이은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밝은 광경이 아니라 혼란과 부패, 압제와 고통으로 가득한 암울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들의 일부를 남겨두었고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는 등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에 동화되었고 급기야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저주와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복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기출 문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을 통하여 분명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면서 저주와 사망을 제발 선택하지 말고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실패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